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졌을 때 가장 애가 탔던 사람은 다름 아닌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리오와 다니엘은 뭐 그렇게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눌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속한, 그러니까 구왕조에 속한 사람이었고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뭐 어떤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런 교제를 나눈 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다리오가 이렇게 다니엘을 총애하고 또 아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은 이후로 얼마나 슬퍼하고 또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지, 얼마나 다니엘이 걱정이 되었는지 어제 지난 토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이 상세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무사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리오 왕은 얼마나 놀랐겠나 싶습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것도 그냥 사자들이 아닐 겁니다. 대개 그런 상황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지요.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자굴 속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맨몸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멀쩡하게 살아 나온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을 따름일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이 다리오가 사자굴 속에 있던 다니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게 지금 이방 나라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의 신앙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게 26절에 붙어서 나옵니다. 26절이 이제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했을 법한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방 나라 왕 다리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새삼 놀랍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전체 주제를 말해 줍니다. 비록 다니엘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벨론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바사와 메대 제국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열방의 이방의 왕들의 입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또 벨사살 왕의 입을 통해서, 또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전반부의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겁나게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고 또 바르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극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 다니엘의 믿음과 삶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23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제일 마지막 표현,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건은 내 삶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냐, 고통이 많으냐, 짐이 많으냐,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걱정하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많고 또 짐이 많고 합니다마는 그 모든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은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리오가 곧 고레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원래 이 메데 바사 제국은 메데, 풀었으면 메디아라고 합니다.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는 이 메데 족속이 거의 힘이 없어지면서 이제 남은 게 바사, 페르시아가 되어서 우리가 세계사에는 페르시아라고 주로 배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원래 고레스가 이 메데 제국, 고레스가 태어날 때에는 메데가 바사보다 훨씬 큰 나라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원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메데 족속을 다스리고 있던 왕이 한번 꿈을 꿉니다. 자기 딸이, 좀 죄송합니다만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메데를 완전히 이렇게 덮는, 얼마나 오줌을 많이 넣었는지 그 메데 나라를 완전히 덮는 그런 이상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점장이들에게, 마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점장이들에게 해석을 부탁했듯이 점장이들에게 해석을 부탁을 하니까 공주께서 낳으시는 아들이 장차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줍니다. 원래 권력은 아들하고도 나눠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메데의 왕이 공주가 낳은 아들을 이제 신하를 시켜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근데 그 신하가 차마 그 갓난아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이제 산속에 나무꾼에게 맡겨 버리는데, 그 나무꾼이
이제 바사 지역에 살던 나무꾼이었습니다. 근데 메대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가 좀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나무꾼이 이제 아들이 좀 크자 그 아들을 좀 더 나은 곳에서 기르기 위해서 메대 족속으로 이사를 해오는데, 이 아이가 고레스가 어린 시절에 이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굉장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그게 신하들을 통해서 이제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왕이 그 아이가 누군지 궁금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공주가 낳은 아들, 자신의 외손자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메대와 바사가 이제 연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는 어쨌든 다리오와, 이 다리오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관직의 이름인데, 이 다리오의 외손자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메대에서는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대와 연합해서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다리오를, 이때의 다리오는 그의 장인이자 외삼촌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아니고,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다리오를 앞세워서 메대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다리오는 나이가 이미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리오는 오래 살지를 못하고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장황스럽게 드리는 이유는, 고레스가 바벨론이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만 돌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많은 나라들로부터 포로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 포로들을 상당 부분 돌려보냈습니다. 유다 사람들만 돌려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에 보시면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너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도 내립니다. 그러니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한 것은 다른 나라의 포로들을 돌아간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이 돌아가는 유다 포로들에게 그냥 성전을 건축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후원도 해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가 다니엘을 너무너무 총애해서 총리 셋 중에 한 명으로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그러죠. 한 사람 밑에 있고 모든 사람 위에 있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고레스가 몰랐을 리가 없고, 고레스도 다리오처럼 다니엘을 깊이 총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지원하게 된 데는 바로 이 다니엘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도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이 고레스 왕 제3년이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뭘 말해주나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곧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과연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이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높은 관직에 이르렀고 왕들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깊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에게도, 그리고 이 고레스 왕에게도 개인적으로도 부탁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이 유다 포로들을 돌려보내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총애하는 다니엘을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행할 것을 결심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이야기였죠. 다 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고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지켜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이제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들 만큼 우리의 삶은 이제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지금보다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지금과는 훨씬 다른 형편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다니엘처럼 큰 스케일로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스케일로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가정에 혹은 어떤 작은 그룹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다니엘처럼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작게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역시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부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크든 작든 큰 일을 위해서든 작은 일을 위해서든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처럼 믿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려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왕 다리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듯이 하나님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그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 변치 않고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참 다니엘이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116년 전 이곳에 가음정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그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원동 우시알 여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될 터인데 창원동 우시알 여전도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시고 귀한 종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선교지도 있사옵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신변의 안전이 늘 걱정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러시아의 악한 의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겨 이 추운 겨울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보내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저희들도 성탄의 기쁨을 맞아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교회에서 섬길 사람들을 찾고 있으나 많은 분들이 이제 섬기기를 꺼리하거나 혹은 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관리입사님이 부재인 가운데 있사온데 어서 우리에게 좋은 관리입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